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사사로서 사사 역할도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활의 모든 부분을 인도해야 될 텐데,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백성들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고 또 작게는 자기의 가정도 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3.1절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그 크고 작은 자기의 사명, 어떻게 보면 그 리더부터 가정의 주인 역할을 하는 가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자들의 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책임자들의 그 책임,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그 책임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그 많은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다 이겼는데 이 블레셋한테 지다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뭘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면서 생각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진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지 않아서 졌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해서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의 말들을 그냥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궤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그 궤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서 치면서 궤도 뺏기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에 자기도 죽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작년인가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들어 쓰십니다. 인물을 들어 쓰시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리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위 15%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85%의 사람들을 다 먹이 살린다 이 말이에요. 하위 15%의 사람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다는 거죠. 가운데 있는 70%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역할을 생활을 하면서. 상위 15%의 사람이 왜 중요하냐? 상위 15%의 사람들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정권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예. 공항에 안개도 가득 꼈고 날씨도 안 좋고 시계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스케줄 때문에 야, 이 비행기 띄워야 된다. 그래서 관제탑의 책임자가 비행기 띄워라.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떠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띄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정권자가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매사에 신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정탐꾼들을 보냈죠. 예,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에는 얼마나 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장사더라,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 메뚜기만도 못하더라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다 죽었구나. 우리가 할 일은 저 모세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말에 동조해서 그래 돌아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거역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또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들의 믿음과 지도자들의 역량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아주 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이 당연히 그 법궤를 싸움터로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싸움터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들에게 이 법궤를 관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굉장히 방종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당시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끌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 생활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결정하기 전에 그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 상황을, 저들의 마음 상태부터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희 성산교회는 한 주도 빠짐없이 목사님께서 신천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말씀을 늘 합니다. 서울에 가면 제가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아주 묘한 시입니다. 온갖 그 이단 종파는 거의 70~80%가 인천에서 나타납니다. 거의.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것도. 이 정말 무섭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왜요? 까딱 잘못하면 곁길로 나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얼마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면서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들을 받아들인다는 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느 날 갑자기 다 치우고 저기 가서 이 신을 믿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들이 변질을 해가는데 아주 조금씩 변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이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딱 붙여놨습니다. 많이 있죠? 우리 민족은요, 예로부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테미즘적인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 가면 시루뚝도 해서 밖에 놓고 하고 북어대가리도 걸어놓고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미즘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을 형상 세워놓고, 그게 우리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화에는 곰이 환웅이 되고 이런 신화까지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줄 알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 나는 애국심이 너무 강해. 특히 군인들이, 야, 우리 중대가 모였어. 우리가 적과 싸워야 돼. 우리가 강한 이 애국심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쳐야 돼. 근데 애국심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중대나 대대의 깃발이에요. 깃발을 딱 놓고 거기에 이제 여기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모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깃발 자체가 애국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깃발 자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신과 저기 신과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세, 능력, 이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겁니다. 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요, 그 무조건적인 선택설에 의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의 조그마한 노력이 필요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 법궤를 가져와야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거기에 또 동조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도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일반 업무하고는 굉장히 구분되는 것이죠. 그 리더라는 그 역할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청년회 아니면 어느 그 기간 안에 어떤 부서의 장이 됐다 그래도요,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길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없고 결정 내릴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은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 앞에 이제 중에서도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요,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과거에 제가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과거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침 10시만 되면, 9시만 되면 집사님들이 교회에 다 나오셔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막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막 다녔잖아요. 신방도 매일 다녔고, 지금야 다들 바쁘시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데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야, 저분은 도대체 가정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놓고 나오실까? 애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도 있는데, 집도 이제 단독주택인데 큰데, 근데 한번 가봤더니 정말 먼지 하나가 없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남편이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교회 나가서 뭘 한다 그래도 이 자기 와이프가 정말 잘하니까.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죠. 집안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이 남편은 원수 마귀야.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저 사탄 원수 마귀 같은 내 남편 뭐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보필하고 하면 그 남편도 감화 감동받고 나옵니다. 누가 감화 감동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둘이 제사장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성소를 관리했습니다. 근데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과 온갖 음행을 또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러는데, 이 불량자라는 뜻이 아주 쓸모없는 자, 그야말로 나쁜 놈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아들은 백해무익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결정하는 그 리더의 아들이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사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강하게 야단치거나 꾸짖해서 그 아들을 다시금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마라, 이 정도로 그러지 마라. 사무엘서 1장에 보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야말로 자기 몸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면서 정말 강력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입술만 동할 정도로 소리 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럴래? 술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류를 강하게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고 있구나. 내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러한 교류가 없었다 보니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있을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전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는 일, 생활하는 일까지도 모든 것이 바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면요, 우유부단한 건 있어도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라기보다 하나가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연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볼 필요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내 자녀를 얼마만큼 잘 양육하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내가 잘 키워왔느냐인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살아오면서 너희가 하지마, 너희가 안 돼, 왜 그래?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느냐? 아니면 난 그런 얘기 잘 한 적이 없어. 왜? 어려서부터 나는 이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니까. 반면에 이제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마음속은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이 되질 못해요. 내가 자꾸 하지마, 안 돼 하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자녀들한테 그만큼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아주 야무지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뛰어난 아이들,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 애들을 막 끌고 다녀요. 이런 아이들, 그 가정들을 돌아보면요, 거의 90% 이상이 부모가 아주 객관적으로 삶을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보고, 가정에서부터 생활을 보고 배운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활은 집에서 개차반이면서 자녀들한테도 잘해, 왜 이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제일 낮다 그렇죠? 왜 그렇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 많은 아이들도, 아주 덩치 큰 애들도 매일 아침마다 식사가 끝나면 부모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고,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끌어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끌어안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자주 안아주시니? 아빠가 언제 들어오시는지도 몰라요. 이래보면 이건 정말 엄마가 자주 안아주시니? 아니요, 우리 엄마 맨날 화만 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애들 똑바로 뭐 잘 키워주시옵소서 백날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그 자녀는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면서 그 일에 대해서도 부족함을 많이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담당하는 리더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과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는 그야말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자녀를 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바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에 가장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살기가 어렵다, 사회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툭하면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게 다 누굽니까? 다 결정권자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무엇인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뭔가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해결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큰 문제, 누가 봐도 큰 문제인데 쉽게 잘 넘어가요. 그냥 며칠은 그냥 넘어가. 근데 어떤 집은 요만한 어려움인데도 그게 왜 그렇게 큰지 몰라. 이거 하나 넘어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작은 건데도.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있을까? 이렇게 하소연해서는 안 돼.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지? 내 신앙이 왜 이랬지? 어땠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지역에서 조그만 우리가 강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지 못하면 조금만 곁길에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이단 정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지 나무 토막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것이 있죠. 글쎄 그냥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인데 누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갔더니 말이죠, 천사가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큰 창고들이 2개가 있대요. 굉장히 큰 창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이렇게 비었냐 그랬더니 여기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창고를, 보물을 쌓아둔 창고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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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다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 주님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늘나라의 곳간이 다 비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갔더니 그 곳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또 가득이 있대요. 이거 왜 가득이 있냐 그랬더니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남겨둔 있는 창고래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창고가 그대로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요. 이거 좀 그럴듯하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그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데 가면 잘 못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참, 이 1,000원짜리가 굉장히 사용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1,000원짜리를 주면 싫어해요. 요즘에는요. 설날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사탕 하나를 사도 이거 1,000원짜리가 불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데가 있어. 교회하고 절하고 성당이에요. 이걸 갖다 대도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1,000원짜리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내가 낸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려움이 딱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야말로 그리스네가로 딱 옮겨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딱 옮겨주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막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는 데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세나 여호수아나 에레미야나 이러한 선지자와 같은 강력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실행력을 가지고 자녀들 내 아내 남편에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리더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엘리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죽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은 그야말로 잉태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저주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노인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들의 역할이,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엘리처럼 이러한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 근데 이것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은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하고 싶은데 내 역할이 아니에요. 저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통속적인 그러한 그냥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신앙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오는데도 바로바로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오는데도 그렇게 크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나는 죽음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나는 그 중간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끝이 아직 나는 못 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죽음도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너 이리 와 저리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 어디로 가고 싶니? 이리 가고 싶니? 이리 가. 저리 가고 싶니? 저리 가. 선택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목적지는 분명히 거기에요. 그런데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갈 때마다 선택하는 기로의 길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할 시점이 왔을 때 자녀를 봐야 돼, 아이를 봐야 돼, 주변 사람 봐야 돼, 남편 봐야 돼, 부모님 봐야 돼, 우리 가족 봐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봐야 돼. 이런 거 보면서 선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야말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아빠가 되셨던 엄마가 되셨던 어느 분인가가 그 가정의 책임자 가장의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리더입니다. 예.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 가정이 되는지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가정으로 전락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아빠들 아주 믿음의 그러한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본을 보이시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막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기쁨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유튜브 자주 보시죠? 네,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 조선일보에서도 또 나왔어요. 신문의 내용으로. 그래서 신문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보신 분도 계실 줄로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그래요. 결혼식 장면이었습니다. 그 신랑 신부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한 노신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서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그 신랑한테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 신부 아버지예요. 그 내용을 신문에 이렇게 쫙 게재한 겁니다. 그 신랑의 이름이 필립이에요.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필립, 내가 자네한테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네. 옛날에 말이야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 뭐 알겠지만 그 아버지가 바로 나야.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다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왕 자녀를 주실 거 예쁜 딸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정말 예쁜 딸을 얻게 됐네. 내가 그 딸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네. 그 얘가 절하면서 내가 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 딸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엄마를 꼭 닮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렇게 정말 과하게 베풀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다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이제 그건 됐으니까 저처럼 저를 좀 닮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들어주셨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얘가 막 트랙터도 몰고 나무 꼴도 베고 건초더미도 옮기고 하는데 그야말로 남자분지 않은 일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를 구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저 닮은 것도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당신처럼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갑자기
뭐 간호사, 의사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그 미약한 나라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고쳐주고 병약한 사람들 손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제 딸애가 정말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네. 오늘 내가 내 딸이 자네 옆에 서 있는 걸 보니,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내 딸애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내 딸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 자네와 함께 살면서 내 딸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내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셨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존재를 자네한테 넘기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또 나도 내 아내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 아이네. 이렇게 키운 아이 자네가 망치지 말아주게. 이 말씀이 마지막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야, 과연 내가 딸이나 아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그 배우자한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키운 아이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나라를 위해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책임지고 이끄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 역할을 하는 책임자, 가장의 역할이 정말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특히 그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옳은 길로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들, 오늘 엘리의 가정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